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야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로마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수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런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 열리셨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의 희생 속에서 오늘 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겁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6장을 넘어왔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이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은 너무나 사역이 잘 되어지고 전도가 잘 일어나고 곳곳에 열매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잘 되는데 그 길을 막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데 왜 내가 거기서 길을 막아? 우리는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의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갈등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수준으로 산다는 여러분들은 거기 빠지면 못 됩니다. 그 문제에 빠져서 여러분이 갈등하시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대를 가지고서 세계 복음화를 엄청난 언약을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막으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발견해야 된다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예배만 들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주다가 누굽니까? 나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에게 밝은 복음이란 선명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 아메거사패라니까 이것이요. 문제의 위기 속에 이것을 드러내세요. 여기에 예수가 드러나고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예수가 이름을 통해서 증명되고 높아져야 된다. 그 이상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들을 갱신하기 위한 사인이다.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나는 이 가다가 좋습니다. 나는 이리 살고 싶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갱신하기 위한 사인의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바꿔야죠. 우리 수준 바꿔야죠. 우리 기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응답의 시간이다. 너의 옛 생각에 그 속박 속에 갇혀 있지 말아 소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배운 거 지식과 한계 속에 딱 갇혀서 꼼짝을 못한다니까요. 이걸 다 못 넘어서다로 씁니다. 이 한계를 만나면 다 무너져다로 씁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내비게이션을 주었습니다. 과거는 보세요. 길을 가려면은 고속도로는 몇 번 고속도로, 국도는 몇 번 분기점을 다 찾아가지고 적어가지고 그리가 다 미리 이걸 시뮬레이션이니까 지도를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은 치면 그냥 갑니다. 딱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내비게이션 모듈에게 복음이 일었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13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준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축복의 길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죄의 길에서 사망의 법에서 묶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세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노라. 죄의 길에서 납니까? 주신 복음에 서면 됩니다. 올레가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우리는 흑암 저주 죄악에 묶일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붙잡으면 이 길은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자들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제한된 집중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인생의 일과 여러 가지 길이 막힐 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친다면 여러분 계속 시간은 방황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 흡연하는 시간입니다. 갈등의 시간입니다. 계속 우리는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절대 응답의 정의도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 문제를 하고 거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는 절대 응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볼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봉헌지는 그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찾기를 원하시는, 그래 제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어디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있어요. 이걸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보세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생사백의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주권 속에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나잖아요. 아직도 과거에 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기분 나빠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보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이건 먼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 문제를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권 인정된 자는 여러분의 문제 사건 속 하나님 절대 계획을 보는 자들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 사건의 절대 계획의 문제를 찾는 자들이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표와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게 오늘 나인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딱 선명하게 보여져.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입니까?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피가 보여져야 돼요. 왜 성도를 하면 언약을 놓친 사건입니다. 언약 회복이 너희 인생 회복이다. 문제 회복이다. 이 언약 속에 있는 납니다. 오늘 많은 성도가 보세요. 이 예수의 피와 날 놓쳐버리고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신앙하니까 직분을 줍니다. 그 나를 못 넘어섰잖아요. 한계를 못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험들은 넘어져 버립니다. 왜죠? 언약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이다. 내 것과 보지 안 맞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 기준 속에 나를 찾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것이 나와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예배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절대 여정이 지금 돼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문제의 시간표구나. 이것은 갈등의 시간표. 이것을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전도자로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은 뭡니까?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는 그 길을 우리 안내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얼마나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많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일꾼들이 많습니까?
전부 다 교회 안의 일꾼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피 터지는 싸움을 왜 자리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뭘 놓쳤기 때문이냐? 언약의 여정을 걷지 못하더라습니다. 이 교회의 복음이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런 사업적 기능으로 못 나가더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젊은이가 자리에다 두면 수로 앉으려다가 싹 수로 한 대 뺏긴 거예요. 기분 나빠서 맥살 잡고 하니까. 너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싸우면 되냐? 노인네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그 싸움하더라는 것이요. 저끼리 싸우더랬습니다. 불신자가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과 맞으면 우리는 거기에 예스 아니면은 노, 여기를 내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핍박이 와도 우리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에 속지 마라. 속을 좀 많지만 속지 말랐으면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끝까지. 바울의 걸음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간 자입니다. 이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군하자 합니다. 너는 복의 그런 자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뭔 복입니까? 너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전도자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 되어져야 돼요.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걸 보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을 살려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내 기능이 가진 것이 내 지능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쓰이면 여기 우리는 내 인생을 몰빵하는 것이다. 올인하는 인생들입니다. 여기 아멘이 터지네, 아멘이 안 터지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항상 복음의 기로 삼으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교육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묻습니다. 혹 여러분 인생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너 나를 누구라냐 질문 던지세요.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부족해도 힘들어 너는 주는 그래도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또 믿고 고백을 하세요. 이 복음 모든 이론과 모든 기준과 모든 상상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와야 되고 무너지고 우리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싹 삼아넣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이 답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답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를 보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내가 이것으로 말씀을 계속 편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중요한 또 시간표, 이 메시지가 오늘 딱 맞아요. 전환점입니다. 오늘 마치 우리 임시 공동을 할 건데요. 이 지역의 경북노예가 우리를 계속 지금 손짓에 불러요. 모든 걸 세팅해놨어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가 소속된 전북노예 분이에요. 어른 한 분이. 라떼 사람이 라떼. 막 고집불통이야, 막. 다 그래 골도 애를 먹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열을 받으려는 거예요. 뭔 저렇게 생기는 거 사람이 싶기도 하고. 또 들을 수도 있는데. 조심스러워요, 말씀이요. 처음에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계속 편집시켰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 그 말씀을 편집내게 시켜요. 그래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편집시켜야 돼요. 상대를 살리는 말씀으로 편집을 시키었습니다. 내가 열을 안 받을 정도로 편할 정도로 말씀 편집시켜보세요. 정확하게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걸 내가 이번 주에 굉장히 체험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답이 딱 나왔어요. 참 말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있습니까?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됩니까? 상을 치유하는 말씀이 돼. 그 말씀 붙잡아놓습니다. 이때 우리를 보세요. 우리에게 율성의 응답인 하나님 나라가 그 일이 내게 딱 보입니다. 말씀 속에 너는 기도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기도 제목이 선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속에 넣는 기도의 선배경이 나와줘야 돼요. 이걸 두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함생에 진짜 하나님을 하시는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정인의 디자인을 만들어 보세요. 디자인만 상품화 시키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새덩어리 이걸 상품을 만들 작품을 시키잖아요. 그게 디자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려가 되어서 원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성공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습니다. 한마디면 목숨이 날아가 버립니다. 뭐 어떻게 디자인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디자인이에요.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내려갔다 왔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전혀 밉지가 않대요. 전혀 짜증이 안 내져요. 기쁨으로 섬기고 왔어요. 기쁨으로 섬기고 축복된 관계를 만들고 왔어요. 이게 우리 전도자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안 되면 다 고집불통에도 해가지고 오늘 그냥 그런 욕은 누가 합니까? 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게 없어져야 돼요. 또 말씀 앞에 나를 편집하시고 또 기도 앞에 나를 또 설계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작품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나서는 자들이다. 이런 나를 무시하겠습니까? 무시할 수가 없지요. 빌립보 1장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에 큰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이것이 지금 내 문제와 갈등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것이다. 복음의 유익이 되다 소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일에 합당한 자, 그 나라 일에 합당한 것만 쳐다라. 손해이익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에 합당합니까? 그러면 내 손해봐도 된다. 욕먹어도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목사님 내 입장 대해보소. 그라모지로면 답이 없어요. 거기는 성령이 의사 안 합니다. 나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복음이 복음된다면 내가 거기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건실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되어져요.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지난주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1차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뿌려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원관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었습니까? 먼저 믿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의 전통을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해를 얻게 되고 시작된 논쟁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2차 선교여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습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조카를 안 데려간다고 삐져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누굴 붙입니까?
신라를 붙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선교행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는 뭐냐? 1차에 뿌려진 이것들이 사랑이 나서 이 복음 열매가 맺기 위한 거기에 대한 2차는 양육 차원에서 제자 차원입니다. 학립 차원이다 봅니다. 그게 바울의 선교의 다른 점입니다. 학립을 시켜서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자, 작은 첫 번째 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람은 잘 되면 자꾸 그만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 되는데 뭐, 내가 잘 나가는데 뭐, 이게 하나님 축복 행통이지 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습니까? 언약과 맞습니까? 그거 우린 질문 던져야 돼요. 1절에 보세요. 자, 더베와 루스드라. 우리 지난주 말씀 뭐 봤죠?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도래마다 죽은 딸을 성 밖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나를 냉대하는 곳인데. 여러분 어떻게 할 전도자 여러분들이요? 대부분은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데 뭐, 그럼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같이 빵상빵상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던져진 그 더베 루스드를 또다시 찾아간 것이다. 뭐 때문에요? 생명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사람의 생각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변에 복음이 전화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가 싫어하냐? 나도 싫어할래. 쌩깝니다. 예민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남자보다 아마 군대 갔다 오면 그 부대를 위해서 오줌도 안 싸갑니다. 지긋지긋하거든 그냥. 군대를 그냥 참으라 안 합니까? 우리 아버지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참고 노느라. 거기 대들지 말아라. 우리 큰 놈이 군대 갔다가 수방사에 갔다가 지부도 조그만 놈이 선배라고 몇 개월 선배라고 선임이라고 막 하니까 가시실에 붙어버렸어요. 그리 어떻게 됩니까? 군대는 쌩까버리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모델이고 다행히도 잘 빠져가 배짱이가 돼가지고 기타만 치고 노래만 부르다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5년 만에 오늘 바울 다시 오게 됩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면 잊을 수 없는 복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오늘 디모데가 나온다 이거 여러분. 우리는 가긴 여기 하나님의 예배는 제자 디모데를 하나님 예배시키 놨더라. 여러분 핍박자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죠? 가기 싫은데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내가 왜 거기 갑니까? 거기에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있더라습니다. 오늘 우리 눈을 뜨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는 외조모 어머니를 놓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외국인이요. 그 디아스포라 혼혈족이라는 소리입니다. 디모데가요. 그 유대식으로 보니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교에서는 가장 맞는 사람이죠. 왜? 외국어가 통하고 이 다문화에 대한 이런 이해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지금 찾은 거예요. 훗날에 이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엄청나게 쓰면 귀한 제자가 되잖아요. 2절에 보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니.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이 양자의 거리가 한 약 20km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디모데의 댐데미가 두 적에서 이미 칭찬을 받고 있는 자이다. 쉽게 말하면 평판이 좋은 자이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려면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막 우수한 신앙이 아멘인 사람인데 밖에서 평판이 안 나서 쓰임받지 못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거 어느 교회 다니냐 한빛교 나 거기에 싫답니다. 여러분 평판이 전도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판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평판이 좋은 사람을 씁니다. 이 예수리들은 평판이 좋아야 된다. 이거 관리가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일순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왜? 우리의 평판이 복음에 의해서 칭찬만 되어요.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바울의 팀으로 컨택을 시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세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이 디모데는 보세요. 아버지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인정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 출신들이 예수쟁이는 이게 또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참 바울을 보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합당한 사람인지 보세요. 자, 고전 9장 20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인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인 그들같이 똑같은 수준 맞춰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다 소리입니다. 구원과 관계없다 했죠? 뭐 때문입니까?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 아주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고지식 하잖아요. 절대 안 돼. 이건 틀려서 이것만 받은 거야. 거기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 거기에 모든 목적을 다 둬버렸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 무릎 꿇은 자 아닙니까? 자, 바울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 중심으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까지 보이는데, 바울은 계속 보세요. 뭔가 보세요. 아시아 쪽으로 다니며 해당과 유대인들을 찾아다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으로는 이방 땅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이방 선교 중심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다툼을 뒤해서 2차 성경이 뭡니까? 신라를 붙입니다. 또 누굴 붙입니까? 디모데를 붙이는데도 아직도 오늘 이 바울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이방 중심의 선교회로 못 들어가고 있더라. 늘 유대 중심으로만 하더라고요. 오늘 4절 5절 보세요.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여기는 많은 열매가 전도 일어나거든요. 일이 너무나 잘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참 속기 쉬워요. 함정이 많습니다. 잘 되는데 뭐. 다 잘 된다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우리가 속기 쉬워요. 바울이 의도한 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잘 되어지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는데 뭐. 제가 전사시절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이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신이 나서요. 내가 아침에 딱 밥 먹고 나가면 현장 가서 계속 보험 잘하고 생명 일어나니까 수첩에 빡 적었어요. 영접자 이름을 다 적었다. 예수 영접한 사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거에 앉아있으면 이것들이 많아 싶어요.
사람이 그리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더라니까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딱 불러요. 이 전사님, 영접한 것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면 되지 무슨 또 양육? 이렇게 내가 딱 받아쳐버린 내 속으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수많은 영혼을 이렇게 막 빡빡이거든. 이걸 한 영혼도 내가 이 차로 살지지 못했어요. 그 양육도 모르고 이제 전도하고 끝나버렸어요. 사생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고야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저는 굉장히 전환점을 삼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때 나를 준비시킨 기회가 됩니다. 지금 그 굉장히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생각하고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의 평을 넘어 하나님 뭘 원하시면 물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해 못하게 하시거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더라 소리입니다. 아니 전도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성령을 원치 않는다 소리입니다. 지금 보세요. 너무나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바울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를 가기를 계속 원합니다. 일이 잘 되면 계속 그걸 밀어붙입니다. 이 사람이 위험합니다. 당사람이 밀어붙입니다. 그냥 무조건 고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게 행통이잖아요. 우리 의도대로 되거든요. 그러나 이 바울은 북아시아 쪽에 선교의 큰 역사와 응답이 오니까 당연한 것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까?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자기는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또 7절에 보세요. 무시아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 오다 에스드에, 이게 뭡니까? 이 지역이 북아시아 쪽입니다. 우리 이쪽 아시아가 아니고 그쪽 북쪽 아시아입니다. 그 주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원치 않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영이 허락지 않으시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보냅니다. 너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못 깨달아요. 아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뜻인데 왜 내 길을 막습니까?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증거의 수는 뭡니까? 두 번의 수는 정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거기 아니다라는, 잘 나가는데 순수하게 말씀의 기록이 없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 성령의 나타난 점을 통해서 이 길이 아닌 맹하게 보여주는데도 오늘 바울이 깨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우리가 이러기 참 쉬워요. 우리가 응답하는 사람 보면 또 그게 미쳐버립니다. 내가 되는데 왜 내 길을 막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를 볼 때 그래요. 다 우리 각자의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분은 다 전도의 특공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크기에만 쓰임받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하면서도 이 말씀을 자기 되새김해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준다. 그 사람은 또 필요합니다. 그런 제자도 필요해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다 혼자 해먹으려니까 이게 같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살려면 그렇게 자꾸 분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달란트 쓰임 받으면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는 것이에요. 알아듣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오늘 8절을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두라레에 내려갔는데 이제 배 타면은 바울이 원하는 가모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9절에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는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이 감성에 기초한 신앙입니까?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12번도 변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감성실은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뭔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돼요. 막 그래야지 자기가 착각을 합니다. 이 감성실은 어느 날, 기초신앙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신앙은 냉정의 생각이지만은 지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신앙이 기초해 있다.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모태신자가 은혜 받으면 참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은혜를 탁 쌓여보세요. 귀하게 쓰임 받아요. 이게 잘 안 들어가 그런데 내 것이 강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왔답니다. 왔다가 뭔지 알아듣기고. 자, 말로 할 때 가는 게 좋습니까? 한상을 보고 가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참 말 잘 안 듣잖아, 그죠? 저는 참 말 안 듣습니다. 이 한상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정적인 비상한 방법인데 그때가 위기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급한 사인이라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한상을 통해서 그 상식을 깨뜨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인입니다. 신라를 붙여서 또 사인을 보냅니다. 디모데 또 사인분이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10절에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이제서야 바울이 인정함이라. 인정하면 단어가 무슨 뜻이지 압니까? 신비바주란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격렬한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이런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지없이 우리의 생각, 경험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입니다. 박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비전이, 그 언약의 비전이 내 속에 새로운 심령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꿈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분의 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전환점이 되라 소리입니다. 저도 이 시간을 갖는 시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 거 내려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이걸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야. 막. 너무너무 뒤가 돌아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큰 위기에서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거기 내가 두 손 들었어요. 아버지, 이제 죽게 가겠습니다. 맞고 갈랍니까? 안 맞고 갈랍니까? 맞지 말고 가세요. 말씀 다 이런 말씀에 이런 민감하세요.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께 이런 데 갑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니까요.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더 넣어보게 됩니다. 내 꿈과 내 계획이 말씀에 박살이 나고 내려지는 은혜가 먼저 내 속에 임해야 돼요. 나는 틀렸습니다 하세요. 내 것이 맞습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빨리 틀렸습니다 하세요. 말씀 앞에 날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내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 만남이 살아나고 그래야 세계 복음할 거 아닙니까? 나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우리는.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가면 모든 게 만생동입니까? 예? 막 길이 착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여류가 무너지고 합니까? 여기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오늘 10절에 보세요. 우리란 마음에 복수를 씁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의사 누가잖아요. 누가가 기록합니다. 자, 부르심 줄 인정함이란 직업이 의사인데 하나님 바울은 뭐 평생에 뭡니까? 육체의 가시가 질병에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 술라미는 나를 탁 건강하게 탁 고쳐가지고 그리 쓰시지 맨날 아픈 데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여기 갈등하거든.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이래가 어떻게 주의를 하겠나. 그것도 버리세요. 하나님 여기 누굴 붙입니까? 그 시대 최고의 명의 어사 누구를 탁 붙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들입니다. 그래 너 몸을 그래 가지고 내가 붙여 하시겠다. 이 누가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너무나 머리구지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 바울 곁에서 모든 걸 다 행전을 기록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사도행전 성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라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더라. 참 하나님 말씀 좀 여러분 짜릿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놀라워요.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세밀한 분이구나. 우리와 너무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라 한다면은 그 길이 양탄자가 깔리고 비단길이 깔리고 꽃을 넣고 한 장을 납니까? 아니란 소리입니다. 수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자 보세요. 이틀 만에 오늘 도착하게 됩니다. 이 당시 백길은요 참 빨리 가도 닷새입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바로 가버려요. 뭔 말입니까 이것이? 옛날에 우리 열차를 타보세요. 완행열차 타봤습니까? 모든 역을 닫습니다. 세모로만 탁 특별시 몇 건너면서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급행으로 보내신 사건이다. 그만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다급하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바라보는 이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 내립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바울이 아니면은 복음 사역의 중단될까요? 예?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꾸 기다리며 슬떡하며 한상까지 보여줄까요? 뭐 때문에 보여줬겠습니까? 퀴즈 내볼까요? 이유가 뭡니까? 바울아, 네가 나의 위대한 선교 역사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랑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일을 사랑하니까 너와 함께 일을 가고 싶다. 여기 우리가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려 쓰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소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소리입니다. 단 하나, 사랑하는 너와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같이 하고 싶다. 여기 내가 아멘만 하면 됩니다. 이런 그분이야.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거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맛있는 게 있으면 누구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이 포인트가 잘 맞아야 되는 포인트가 이게. 엄한데 사랑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잘 맞아야 됩니다. 맛있는 게 다 여러분 아내가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한 옆집 아줌마가 생각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복음의 동반자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분이 내가 이 일에는 네가 필요한데 너 오너라. 나 아직 멀었어요. 그럴랍니까? 예,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고서 하나님 부르신 그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의 삶으로 유턴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